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5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확신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선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이루시는 그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29절 맨 앞에 나오는 말은 본래 호티인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입니다. 결국 로마서 8장 29절 맨 앞에 붙은 호티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29절로 30절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곧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슨 까닭으로 28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29절과 30절 말씀을 더한 것일까요? 네, 그것은 28절 말씀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반드시 29절과 30절 말씀과 함께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2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좋은 것이나 유리한 상황을 주시는 것으로 읽어내려 가는데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나쁜 상황을 덜 맞이할 것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곧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좋고 나쁜 일들뿐만 아니라 고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표, 곧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29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모용이자 원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맞추고 주조하고 형상을 빚어서 원형에 가깝게 하십니다. 특별히 본받게 한다란 말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면 깊은 곳, 즉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서 그 모습에서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과 유전자를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과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형제와 자매로 다듬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완벽하게 하신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거룩하게 성화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듣고도 거룩해지려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 나는 괜찮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묘사한 5개의 능동적인 동사를 열거합니다. 이 동사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동사들 모두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통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중 일부를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 중 일부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일부나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그들 모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사랑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계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0절에 열거된 이 동사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앞날도 아시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그리고 맞이할 상황, 사건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된 미리 알았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또는 먼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미리 알다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지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프로리조는 한계를 정한 다음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9절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은 자는 30절에 기록된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영화롭게 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마침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내면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조명인 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는데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지만 깊은 확신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다고 선포하시고 대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보아야 할 핵심은 의롭다함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전에 시작되어 시간과 역사 속으로 침투한 후 다시 영원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및 역사하심과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알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 몸과 영혼이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앞선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30절 말씀에 열거되는 앞선 동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형상대로 빚으시려고 미리 아시고 목적지를 정하시고는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마치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서 이미 일어난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영화로움에 이르는 이 연결고리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임스 데니스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마지막 단어 곧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 시제로 사용됐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담대한 소망과 기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에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결고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리 사랑하셨고 의롭게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완전히 영원히 누릴 것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사랑받았고 미리 정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곧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놀라운 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서 예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를 주시며 그 가운데 성화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태초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미 성취되었으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적용되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소욕을 벗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빚으셔서 예수의 형제되게 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착함의 역사, 하나님의 선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사는 현실이 척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아픈 일들, 슬픈 일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음병원의 많은 환우들, 그리고 우리 겨자씨교회의 많은 지체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의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지막하게 읊조리고 있는 수많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주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포하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을 은혜로 넘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 말씀만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또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상숭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것들만 쏙쏙 빼먹으면서 하나님 등골을 빼먹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 그것으로 배불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구원의 선한 일 하는 청직이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성결의 도구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